다윗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가 시를 많이 썼다고 해가지고 그의 삶이 뭐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하는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닌 거예요. 다윗의 그 시를 읽어보면 그가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생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편의 시작은 항상 이 그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뭐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것이 가다가 시편 맨 마지막으로 가다 보면 145편부터는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할렐루야 시편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것이 결코 녹록지가 않아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편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복 있는 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왕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 할렐루야 찬양의 소리로 끝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그냥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마지막은요 승리 함성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역경 가운데 거하여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앞서서도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은 다윗에게 대적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뭐 대표적인 것은 장인이었던 사울이죠. 또 그리고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뿐만 아니죠. 많은 대적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돕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지금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1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는데 그 도와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서 아니면 그가 왕이 아닐 때에도 그의 주변에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따르던 충실했던 자, 경건했던 자들이 다 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자기를 돕는 사람들, 경건했던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자꾸만 사라져가고 그리고 나서는 어떤 사람들만 남았느냐 보면 2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는 자,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죠. 다윗의 그 주변에만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항상 정말 옳은 말 해주는 사람, 충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우리 주변에만 그러니 아니 나는 어떠한가? 나를 돌이켜봤을 때 나는 정말 경건한가? 나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라고 따져봤을 때 나 또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점점 악한 사람들만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는 자, 아첨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결론적으로 18절에 보니까 비열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열함이 아주 정말 그 사람을 치사하게 만든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반악함이, 비열함이 가득한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는요, 그것이
원래는 그것이 존경을 받아야서는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존귀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비열함이 오히려 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악한 것을 더 환호한다는 것이죠. 거친 거, 나쁜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나쁜 남자 신드롬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쁜 남자 신드롬. 그게 말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나쁜 남자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거칠게 말하고 거칠게 행동하는 것을 오히려 더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환호할 만한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게 존경할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왠지 모르게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결국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쁜 남자, 강한 남자를 만났다가 정말 폭력에 휘달리는 그러한 많은 그런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렇게 비열함이 존중을 받을 때는 무엇이 득세하느냐? 악인이 득세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결국은 오늘날 시대를 자세히 보면 뉴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상이요 점점 막 흉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조금만 해도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전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원인이 있었어요. 도둑질을 하더라도 정말 배고프고 힘들어서 가난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전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재미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아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그 분을 참지 못해서 그것을 아무에게나 무차별적으로 가해를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점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있어요. 그럼 이거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지금 비열함이 지금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비열합니다. 정말 어느 하나 그 마음에 순수함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거짓을 말하여 너무나도 떳떳하고 너무나도 당당한 거예요. 오히려 말하고 그것이 드러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말고 시킨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고도 어느 누구 하나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렇고 쟤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만 용납하고 인정하다 보니까 아 이래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다 지금 막 날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정말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그런 비열함이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비열해지지 않아야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정말로 어렵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남에게 눌리지 않으려면 세져야 된다. 자꾸 세져야 된다. 왜냐면 약한 사람은 자꾸만 따돌림 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자꾸만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남에게 강해지기 위해서 뭐 의시되기도 하고 없는 마음을 자꾸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 사람 높이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힘이 있다고 해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이 많다고 해서 자신들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여도 그것이 나의 노력만으로 나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래요. 자기가 강하대요. 자기의 혀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게 성경적으로 따지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쓴 말 아니겠어요? 너가 이것을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류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혀가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관하지 누가 나를 주관하겠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이길 수가 있겠는가? 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최고인데, 내가 전능자인데 누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배경을 자꾸만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강해져야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진 사람만 그러냐?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없으면 나는 패배자야. 나는 할 수 없는 자야. 이렇게 말을 하죠. 자꾸 거기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 보면 내가 나의 주인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강한 자고 힘이 없으면 약자야. 그건 당연한 건데 내가 나를 주관할 수 있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주관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그들이 막 탄식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부르짖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무엇가 있어서 안전한 곳에 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까 고민을 하다 보면 내가 가진 부, 명예, 권세가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고는요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가려서 오지 않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가난한 자 가리지 않아요. 권세자 가리지 않습니다. 힘이 있든 없든 부자든 아니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그런 것들은 가리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안전한 지대는요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진정한 안전지대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품 안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이요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삶에 대해서만 안전한 것을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 믿는 사람들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 왜 믿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느냐, 왜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겪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믿지 않은 저들은 잘 되고 믿지 않은 당신은 안 됩니까? 왜 저들은 모든 것을 하며 형통하고 당신은 형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진짜 형통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어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때로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으면 잘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모습만 보고서 흥하다 아니다 잘 된다 안 된다 그걸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안심을 가져다 줍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은요 더 이상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다른 어디에서도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없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조그만 것을 얻어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별로 감사거리가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시시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고 어디가 정말 기쁨의 자리고 어디가 정말 안전한 지대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병에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으며, 이 사람은 정말 건강하고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과연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돈이 없어서 아니면 정말 건강하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봤을 땐 불행하다고 느껴질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참된 만족과 참된 안전과 참된 안식을 어디에서 우리는 찾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만 그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어 만드셨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시고, 사실 그 재료인 흙은 뭐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빚어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 빚은 가운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에 온전히 두게 되실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흑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7번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련하였는데 어떻게 단련하냐? 완전하게 그렇게 단련한 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완벽합니다.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변함없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반드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자꾸 악한 원수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것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것만 한다고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말씀만 의지하지 말고 네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지 않고 말씀만 의지할 때에 정말 너의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게으르고 무책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노력하여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허탕쳤잖아요. 근데 그 아침에 그가 그물을 싣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죠.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띄웠는데
한참을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한 말 정말 마음에 와 닿죠.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을 텐데,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 우리가 알죠. 성경을 보면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그렇게 성경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밤새도록 노력하지 않은 적이 없죠.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사람이 노력 안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놀고 먹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소상공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숨을 건. 정말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심정이 그랬다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정말 자기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것을 행했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적인 어떤 그런 노력과 그런 힘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는요, 보면은요, 내 힘과 내 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저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면서 그냥 던지기만 했을 뿐인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말하라고 그랬더니 말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서 외치라고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더라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벽을 쌓아서 물을 가르는 그런 어떤 벽을 쌓은 것도 아니고 물을 퍼다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팡이를 들기만 했을 뿐인데, 그리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 수고만 했을 뿐인데 홍해는 갈라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이곳에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요, 그냥 의심하지 말고 거기 말씀대로 그냥 외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조금 늦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이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저 참고 기다리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팔을 뻗었을 때 홍해가 즉시로 쫙 하고 갈라지지 않았어요. 밤새 동풍이 불었다고 그랬어요.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이렇게 밀어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말씀에 의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여호수아하고 여리고성을 돌려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말하지도 말고 소리 내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소리 내지 말아요. 왜? 우리가 말하다 보면 자꾸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불만이 나오게 돼요. 의심하게 된다고. 이거 되는 거 맞아? 이게 확실히 응답되는 거 맞아? 이 여리고 무너지는 거 맞아? 도대체 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 삶의 일을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기도하면 되는 거 맞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이것이 제대로 되는 거 맞아? 의심이 든다는 거. 왜? 전혀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뭐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맷돌은요, 천천히 돌아가지만 반드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장의 때로는 반드시 돌아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온전히 믿으세요.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오늘 결론은 그거잖아요. 비열함이 인생적인 높임받을 때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거예요. 의인들은 사라지고 경건한 사람은 끊어지고 충실한 사람들은 자꾸 인생 중에서 없어지고 결국은 악인들만 날뛰는데 왜 그러냐? 비열함이 인생 중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비열함이 존중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다고 낙심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 속에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탄식하고 자꾸만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두 마음을 품고 막 그런 가운데에서 자꾸 의인들의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고 자꾸 죽이려고 자꾸 그렇게 할 때에도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은 뭐 형통한 것 같고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막 조롱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도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바라보면서 정말 세상이 이런데 우리가 그럼 이럴 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낙심하면서 막 그냥 절절절절 할 것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없다고요? 그럼 뭐 안 되는 겁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들만 계속 드러나니까 모든 걸 다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 끊어졌어요. 없어요. 그래도 뭐는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자 없고 정말 믿음의 사람 없어도 경건한 자 없어도 충성스러운 사람 없어도 일꾼들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무엇이 있더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누가 없으니까 낙심한다? 아니에요. 나를 돕는 자가 없으니까 내가 낙심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그냥 하나님이 너 밥을 먹여줘? 뭐를 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밥을 먹여줄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를 막 위협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막 그들이 알아듣게 막 말을 하잖아요. 너희 왕이 너희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해도 너희는 믿지 말라. 우리 신이 더 강하다. 너희 신은 죽었다. 너희 신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한국해라 그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무너지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뭐 도와주겠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보여봐라. 자꾸 마음을 낙심시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낙심됐겠죠?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눈물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에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히스기야가 했다고 뭐예요? 기도했다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이 한 그 기도라는 게 정말로 믿음의 기도입니까? 기도했으면요 입술로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아요. 의심할 거면 기도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맡기세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많다고 세상 정치 돌아가는 거 정말 엉망이라고 지금 뭐 남북간의 관계가 지금 너무나도 위태롭다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막 수상하고 무너지고 또 막 경제가 막 지금 엉망이라고 막 지금 뭐 못 살겠다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프지 말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세상은 어차피 그런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걸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